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15장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15장 9절까지 찾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손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과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덕국 많이 드셨어요? 예, 보시면서 이제 올해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태를 갖다가 보시면서 아마 분노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탄하시는 것도 많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 사태와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1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읽었고 그 다음 그를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 그러면은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한 서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있는 게네사렛 지방 평지인데 거기로 그 땅에 이르셨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 있은 줄을 알아보고 35절 보면은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봤습니다. 베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그 인근 마을에서 다 예수님 쫓아가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걸 목도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봤으니까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모여. 그죠?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아는 사람들, 병 있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수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그죠? 너무 바쁘시니까 사람이 물려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다가서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다 낫더라.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다 낫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기적이라고 한 것이고 전부 다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표적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교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조차도 이 일은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같은 분이 와서 확정은 안 됐더라도 메시아 같은 분이 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종교경찰이라고 그랬죠. 종교경찰.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메시아하고 비슷하다.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 그죠? 옷깃에 손만 대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음을 없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을 먹였다. 정말로 큰일이잖아요.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왔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어떻게 그런 큰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사람들 만나서, 갈릴리 사람들 만나서, 진짜야? 그런 일이 벌어졌어? 너 나았어? 진짜 아팠던 병자 맞아? 하고 하나하나 사실 확인, 우리 요새 말로 팩트 체크하고 난 다음에 정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병을 낚고 있습니까? 가 아니라 뭐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우리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리고 그것도 어떤 아주 중요한 전통도 아니고 뭘 안 했다고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잘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밥 먹기 전에 더러운 거 만지다가 맨손으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맨손 손 씻고 먹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위생상 이거는 당연히 손 씻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걸 비난을 하실까? 이것은 손 씻는 이유가 위생상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위생상 그랬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접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을 지나다가 아니면은 길거리 가다가 이방인에게 접촉을 하든지 이방 사람들, 돼지 같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소유한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장로들이 얘기할 때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죠? 내 손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손을 갖다가 다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이 정결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장로들이 정해놓은 게 뭡니까? 시장 아니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밥 먹기 전에는, 떡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왜? 위생상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손이 이방인들에게 접촉이 되어서 부정해졌으니까. 부정해졌으니까 손을 씻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와서 종교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왜 밥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까탈 잡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네. 중요한 건 버려놓고 이상한 거 붙잡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죠?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를 갖다 다 잊어버리고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이제 자꾸 따지고 거기 자꾸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 유대율법에 대해서 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 얘기가 마태복음에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장로들의 전통이 도대체 뭔가? 유대율법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성경에 적혀있는 율법이에요. 이걸 토라 율법이에요. 2번째는 랍비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랍비들이 만든 율법인데 여기에 또 3가지가 있어요. 율법 중에 먼저 모세오경에 적힌 율법, 즉 토라에 적힌 율법은 전체로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죠? 613개가 있다. 613개가 있다. 그러는데 613가지 중 이것은 그 토라에
모세오경에 다 적혀 있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놨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은 1년 365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양력, 태양력의 365일 동안 하나하나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365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지 말아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는 명령,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짝수니까 248 외우기 쉽죠? 248가지. 이것은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남자의 뼈 수가 248개다. 여자는 뼈가 작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248개다 해가지고 뼈가 248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1년과 그 다음에 남자의 뼈의 수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기로 남자의 뼈 수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뼈 수는 몇 개입니까? 20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365가지 하지 마라는 명령과 248가지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안에 365가지 하지 마라에는 성전 제사에 관한 것들, 뭐 제물을 어떻게 바칠까, 그다음 왕을 어떻게 정할까, 왕은 뭘 해야 되는가, 그다음 뭐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실제로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은 194가지 정도라 그래요. 그리고 하라는 명령 중에도 현대 사회에 적용한 것이 이제 77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중에 그 하라는 명령 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십계명에 있는 것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는 명령 중에는 나 위에 다른 아무것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명령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3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모세오경에 적힌 율법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랍비들이 만든 율법이 있어요. 랍비들이 만든 율법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름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게제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잘라낸다,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실수로 율법을 범하는 것을 갖다가 그죠?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울타리 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울타리를 갖다 쳐놓은 울타리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율법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것을 정해놨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할 때 일이 어떤 겁니까? 연필 가지고 뭐 쓰는 거, 돈 가지고 뭐 사는 거, 그죠? 망치 가지고 못 박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명령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 연필을 손에 들지 마라. 돈을 손에 쥐지 마라. 망치를 손에 들지 말라. 안식일에는. 왜? 연필을 들고 있다 잠깐 잘못 생각 없이 끄적끄적 했다가 율법을 범할 수가 있다. 그죠? 망치를 들고 있다가 못을 탁 쳐버리면 일이 되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고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손에 연필도 쥐지 말고 망치도 쥐지 말고 손에 돈도 가지고 있지 마라. 무엇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에서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갖다 쳤다. 그래서 이제 분리 또는 게제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은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두 번째는 타카나라는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수리한다 아니면 무엇을 고친다 개선한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 모세오경이 주어진 다음에 후대에 정한 규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라는 계명이 있다고 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토라를 읽어라. 토라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읽어라. 날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에스라가 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한우카라고 해가지고 수전절이 있어요. 음력 12월 달에 수전절이 있는데 이때 촛불을 갖다가 몇 개 밝혀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타카나라고 해가지고 후대에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민항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습이에요. 관습인데 성전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일어서야 되느냐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묵도할 때 교회에서 일어서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일어서다 요새는 안 일어서죠. 묵도할 때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예. 이거 이제 관습이라 그러는 거죠. 어떤 데에서는 일어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앉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관습으로 해서 율법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왜 떡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느냐 그러는데 손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손을 갖다가 도대체 몇 방울을 갖다 손에다 부어야 되느냐, 양쪽 손을 다 씻어야 되느냐, 한쪽 손만 씻어야 되느냐, 물을 얼마만큼 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율법이나.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율법이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게제라나 타카나나 미나한 같은 랍비들이 만든 율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 종교 경찰들이 따지고 오는 게 뭡니까? 이런 하잘것없는 일로 따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론을 갖다가 변명을 갖다 안 하십니다. 왜 내가 우리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 이런 거 얘기를 갖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른 얘기를 가지고 바로 반격을 갖다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장로들이 정한 율법을 가지고 랍비들이 정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계명을 갖다가 어기느냐. 그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계명이 중요하죠. 계명이 중요한데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계명을 범한다. 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드시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통을 정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매달 돈을 갖다가 2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어서 하나님께 매달 500만 원씩 드리겠다고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한 달에 600만 원밖에 안 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500만 원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전에는 1000만 원 벌었으니까 500만 원 드리고도 500만 원 남아서 부모님께 100만 원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500만 원 드리고 나니까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군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율법을 뭐라고 정해놨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돈이 있긴 있지만은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한 것이다. 그죠? 이 아람어로 고르반, 우리 마가복음에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고르반. 여기서는 이제 도론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 도론, 드렸다. 하나님께 아니면 성전에 드렸다. 그죠? 내가 맹세해서 드리는 거로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장로들이 그죠? 관습을 정해놨다. 관습을 정해놨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전에 드리고, 그죠? 제물로 드린 건 드리고 못 드린 건 뭡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장로들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위 법을 갖다가 중시해야 됩니다. 상위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중시하고 그 아래 것은 그죠? 계명에 종속이 돼야 돼요. 뭐가 우선입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자, 이것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배워야 돼요. 교회에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 생각이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없군요. 그죠?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과부나 고아를 갖다 선대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죠? 과부나 고아를 선대하라. 그런데 교회에 내가 헌금 드리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도울 돈이 없군요. 아니다 하는 얘기죠.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과부나 고아를 선대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은 나중입니다. 나중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그죠? 왜? 우리가 관습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관습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으니까 교회에 드리려고 약속했으니까 이게 먼저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없으면 할 수 없지. 그죠? 없으면 할 수 없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내 이웃에서 핍절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하라.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서 해석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 같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더 상위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웃지 못하고 참 속으로 정말로 화도 못 내고 그냥 웃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한 분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국정을 다 농단하고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 사람이 하면서 소리를 갖다가 지르는 게 뭐라고 지릅니까? 날 갖다가 변호사 없는 데서 1시간 동안 검사들하고 놔뒀다. 이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검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신문한 게 아니라 앉아서 그때는 대화했다 그러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민주국가가 아니고 민주검사가 아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1조, 헌법들을 갖다 다 위반한 사람들이야. 뭐예요?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갖다 어겨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 보면은 헌법 21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나라의 예산이 쓰이는 것도 이 원리 하에서 쓰여야 돼요. 그런데 이 헌법들을 갖다가 헌법의 조항들을 아주 심하게 훼손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헌법에 있는 아주 최상위에 있는 법을 갖다가 다 위반한 사람이 앉아서 해석도 잘 하지 못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죠? 검사가 날 갖다 변호사 없는 데서 1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예요? 꼭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종교경찰 같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에 대해서 이 분별하려고 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앉아가지고 사람을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리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주장하는 게 뭔가? 이걸 보고 설사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변호사 없이 신문을 갖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헌법을 갖다가 아주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위반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다가 다 어겨놓고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따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종교경찰도 이 일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 만들기 위해서 그 소리 지릅니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민주주의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뭐가 있어요? 자기 이익, 그죠? 자기의 이익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종교경찰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니한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메시아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이 예수도 선지자도 우리 통솔하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통솔하에 그런 일을 하려면은 우리 통솔하에 들어와서 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거 다 하고 우리 말 잘 들으면서 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입으로는 민주주의 부르짖고 입으로는 정결례 부르짖으면서 그죠? 마음은 민주주의에 가 있지 않고 정결례에 가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내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원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헛되이 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랍비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거 주장하기 위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수많은 우리의 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종교 경찰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득권자가 돼버리면은 그 자리에 서면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왜? 인간이 참 사악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기 좋아해요.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를 계속 고쳐나가고 바르게 해놔야 돼요. 뭘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죠? 불경도 아니고 마호메트경도 아니고 그죠? 도덕경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그죠? 논어도 아니고 뭐가 중심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도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설교가 바른 설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 듣고 나서 재밌었다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잘 알게 되었는가, 그죠? 설교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는가를 놓고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으면은 그것은 참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재밌었다, 그죠? 한참 웃었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무슨 상관이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알았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나쁜 설교예요. 바르지 않은 설교예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나서 내가 책을 띄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는가가 중요해요. 또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어떤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중심이 돼야지 다른 것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소한 데 신경 쓰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다른 무슨 내연자 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 가장 중요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성경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을 얻는 거예요. 올해의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의 말씀을 정할 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게 우리 올해 정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또 말씀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올해 정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주보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셨겠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올 한 해 사소한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아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중요한 것을 잘 행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